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옷으로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한번 할렐루야. 또 오랜만에 밥 먹어 체할 수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등을 좀 이렇게 토닥거려 주면서 소화 잘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시작. 예. 예. 더우시죠? 예. 예. 제가 또 밑에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불나면 안 되니까 차단기 따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늦게 올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렇게 뭐 시설도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모처럼 안 돌리던 주방을 돌리니까 이것저것 또 이렇게 애로사항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가 중요한데 잘 될 것입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사실 오후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토요일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접하고 이래서 이 말씀을 정하게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집을 세울지니라. 이게 뭘 어떻게 해라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표준 세번역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구나. 이게 오늘날의 그런 젊은 사람들과 전에 약간 제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 때 위에 우리 때를 포함한 목회자들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우리는 교회나 열심히 돌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내려가다 보니까요. 교회는 어떠든지 간에 애를 잘 키우자. 그래서 그 가정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학원도 잘 보내고 학원 보낸 게 제겠어요. 또 유학도 보내고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닌데 그렇게 다 챙기고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목회를 위해서는 저 동네로 가야 되는데 여기 교회가 매여 터지는데 8학군이라고 그어서 안 떠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가정이 먼저다 이거죠. 내 식구가 먼저다 이건데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밖에 걸 잘 다스리고 그리고 네 밭을 잘 해서 거기서 필요를 채우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가정을 살펴라. 이게 맞나요, 여러분? 제가 잘 살은 건가요? 아니면 잘못 살은 건가요? 우리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한 놈은 지금 왔다가 어디 가고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둘이 다 있나? 네, 둘이 있구나. 네, 저는 성지만 자식이고 장가하고 간 애들은 남이에요, 남. 그 이제 성지한테 이런 물어본 거죠.
이게 성지가 최근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뭐 아빠에 대한 불만, 엄마에 대한 불만, 아빠가 기아 자동차 다니고 막 그렇게 다 잘 사는데 그 연봉이 꽤 되잖아요. 저 아버지 연봉은 평균 2천이 되나? 좀 더 여와서는 더 받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만두기계 다니는 사람 뭐 연봉도 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걔네들 자네들이 그냥 이게 불만 저거 불만인데 지는 생각을 해봤대.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없을까? 나는 아빠로서 난 해준 게 없는데 나는 왜 불만이 없을까? 그래서 친구들은 나는 대단히 내 삶에 만족한다. 그래서 친구들은 너는 참 자아상이 밝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나 이 정도면 잘생겼잖아. 친구들은 여기 코 고치거나 귀 고치거나 뭐 때리 고치가지고 뭘 발랐는데 지는 전혀 손댄 게 없대. 그런데 그걸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 괜찮지 않아? 내가 보다 굉장한 자아상이 밝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하냐면은 바이올린한테 전공을 제대로 시켜준 것도 없고 뭐 저 키에 저 허벅지에 피겨스케이팅 했으면 기년아만큼 못 탔었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나도 피겨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한다고 고집부렸으면 나는 어떡하나? 김연아는 집을 2채를 팔았다는데 엄마가 팔 집이 없으니 나는 어떡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생각을 절대로 뭐 절대적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 근데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자아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제 넋두리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뭘 확신을 가지냐면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내 새끼 하나 사고 내가 내 하나 뭐 이렇게 내 자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얘기하지만 그 시대 환경 자체가 악하고요. 그 시대 환경 자체가 열악한 상황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요. 불행은 총체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불행은 총체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 누굽니까? 톰 레이든 그 영화 배우 이름을 잘 기억 못 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캄보디아에 톰 레이든 2 찍으러 완지인가 2 찍으러 가지고 그 캄보디아를 처음 가본 거죠. 그 이후로 캄보디아가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거기를 애착을 가지고 자기 삶에 굉장히 그런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뭔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캄보디아를 가서 구제 활동을 했는데 그 아이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 나라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네가 도움을 받는 거니 너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캄보디아에 갔을 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편이 없어요. 가이드 한국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 참 희한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중교통편을 왜 안 만드느냐? 국가가 교통편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밀림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차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들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얼마냐면 120만 원 해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오토바이 사겠다 그러면은 학교 가도 오토바이 필요하고 일자리 가도 오토바이 필요한데 그걸 국가가 대출을 해줘서 오토바이를 사게 해줘요. 국가가 그걸로 뭐 하느냐면 고액의 이자를 뜯어요. 나라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빚이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오토바이 가격 뭐 월급 받아가 다 해요. 직구가 5명 같으면 2명은 학교 다니는데 둘 다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아버지 일자리 가도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고 전부 다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안 만든다는 게 나쁜 놈의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거 오토바이 갚을 때 되면 오토바이 또 새로 사야 돼. 그게 평생 그 빚이 안 갚으니까 국가는 가만히 앉아가 오토바이 대출 고리 뜯어가지고 국가가 먹습니까? 공무원들이 먹고 저거 먹고 그렇게 세금을 뜯어가 그렇게 유지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환경을 벗어나서 거기에 아무리 어떤 집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 집을 잘 키우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다 건물치대되고 해먹에 누워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남자들이 일할 데가 없대요. 그 여자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장모가 그러는 거예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내가 먹이 살릴게.
우리가 먹여서 이렇게 그건 집구석에 있어라 하고 남자는 맨날 이렇게 그 밑에 누워 있어. 여자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빚 갚고 그리고 뭐 열대지방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먹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이모작 삼모작을 하니까 그 먹고 그 다음에 너 가난하고 나 가난하고 서로 가난하고 그렇게 사니까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앞에만 볼 게 아니라 크게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둘이 행복하고 우리 집 행복하고 이것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 새끼를 잘 키워가지고 그래 잘 키웠어. 근데 옆집에는 그리고 시대는 전부 다 호악이 난무하고 악이 난무해서 그러니까 잘 키운 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못 키운 그 자식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수도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 잘 키운 거 그게 어떤 상황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붙들고 그래서 그 시대가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오늘 교회 사역에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는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그럼 우리가 웃음소리 할 때 내 가정이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바깥 일을 잘 해놓고 이런 의식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시대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근대화를 이루는 가정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분단된 이 상황에서 북한은 그 공산주의의 이념의 대립 속에서 어떻게 하냐. 북한은 그 한경도 평안도 이 각 도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체코 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한 도를 책임지고 사람들이 다 왔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폐허로 된 그곳을 재건시켜주자 하고 그렇게 재건시키고 공장시켜주고 전철 깔아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동차 깔아주고 그래가지고 1970년대까지 우리가 더 가난하고 북한이 더 살만한 나라였어요. 대한민국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 박정희나 그런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 빌려 다니다가 딱 한 나라 빌려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독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강부들하고 우리 위험해서 그거 못하는데 강부들하고 간호사들 보내주면 돈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관을 빌려가지고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와가지고 일자리 없으니까 독일에 가면 월급 많이 준다 강부 그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강부들 모집했더니 다 몰려가고 그 다음에 독일 간다 그러니 독일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간호사들 갔는데 매일 시체 닦고 똥 치우고 할 짓이 아닌 그 짓을 안 하려, 독일 사람들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죽어나다 빠지고 거기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막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다 벌은 돈을 그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국가가 너가 보내줬으니까 그 월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가져갔다고. 상한 갚느라고.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누가 지금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 기록이 사진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대통령 그 유경수 여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모아놓고 인사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향 떠나 낯설고 힘든 곳으로 와서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펑펑 우는 거야.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내 새끼 유학 보내고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거 왜 이래 되느냐? 6.25 전쟁이 났는데 없어. 대선자 지뢰를 지고 밑에 들어가는 거야. 내 하나 죽으면 저 탱크를 맞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뭘 잊어버렸을까요? 바깥을 다스리라. 누가 그것을 챙기고 갈까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교육 공장 만드니까 식망을 공장 해가지고 제가 원양 시설을 갈 때 그
대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륙하기 전에. 여러분, 그때는 해외 사용이 안 됐던 데예요. 자, 이런 선진나라를 한번 봐라. 여러분이 오늘 들어갈 때 20불씩 상륙비를 주는데 여러분이 쓰는 오늘 하루의 돈이 부산 고무신 공장에서 운동화 공장을 산더미처럼 팔아야 되는 돈이다. 아껴 써라. 그리고 상륙을 갔어요. 참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호주, 뉴질랜드. 야, 정말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신발 공장 신발이 나가지고 뭐 파인애플 몇 불 사 먹고 다 가지고 왔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같으면 다 쓰지. 하루에 20불씩 주고 모아오는 게 300불 모아서 300불. 지금 같으면 다 쓰고 올 건데 그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상륙받는 걸 다 1불이라도 못 쓰겠다. 어디 가서 쓰냐? 외환은행 가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쓰자. 그래가지고 모아고 왔다니까요. 신발 공장 때문에. 근데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저는 욕도 얻어먹잖아요. 그런 선배들이 나는 좀 못해더라도 보릿고개는 넘어야지. 나는 좀 어떻게 되더라도 나라의 미래는 좀 밝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소깃값 올라갔잖아요. 20만 원 주니까 좋지 뭐. 카페 소고기 먹고. 그렇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그거 어떻게 받냐?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 그리스보다 경제 건전성이 열악하대요. 이 나라가 지금. IMF보다 외환 위기가 더 심각하대요. 재정적인 통계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릴 것이냐? 나라도 의식이 있는 행동을 해야죠. 의식이 있는 행동을. IMF도 저도 그 100불 가있던 거 바꿨어요. IMF 바꿀 때 여러분 그 손해보고 바꾸는 거거든요. 건부치 뽑아가지고 팔았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밀리죠. 나 중심이고 내 가정 중심이고 옆에 어떻게 죽어 나자빠지든 내가 잘 누리면 되는 거고 네가 못나서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면 네 집을 세울 수가 없다. 이 가정에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뭘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은 그 중에 여러분 더 많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더 많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밭에서 준비한 네가 하고 있는 그 지금 책임 있는 일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똑바로 하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하면 회사를 그걸 참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가 똑바로 하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나라고 그거 무너지면요 내 알량한 가정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난해지면 우리의 공동체 위기의 측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을 지켜도 이 나라를 떠나도 거지 취급받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수 사태를 하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 저 일본 놈들이라서 괜찮아요.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궁리 한 줄 알아요? 야 한국에서 이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처럼 그렇게 몰려올 건데 어떡하냐? 대한해협에다 고압선을 깔자. 아무데도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부산까지 밀려도 죽기 살기로 그것을 뻗쳐내고 그렇게 지켜낸 나라는 거를 어찌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까먹고 다 그렇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전쟁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산마다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복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랬는데 이제 뭐 외국 나가서 이제 막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국위 선양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때는 이제 다 그러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나라가 거지되면요 그거 어디 가도 취급받지 못해요. 대한민국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독일에서 강부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 살아있고 정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남전 지금 같은 미치고 폴짝질 일이죠. 월남전은 미군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줬으면요, 월남전 파병받은 사람은 20만 원도 채 못 받았어요. 국가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 알고도 줬어요. 왜? 그 돈 가지고 공장 세우라고. 피값 아닙니까? 지금 그거 다 보상해내야 돼요. 보상할 거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월남전은 참전해서 월급 다 반환해야 돼, 국가가. 그거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기부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살만하니까. 내 자식이 직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까먹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까먹으면 안 되고, 까먹는 순간 뭐냐면 벼랑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의식 속에는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가정이 좀 힘들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주변 동료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선각자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지도자요,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이나 지새끼 챙기고 저렇게 하면은 비난을 합니까? 먼저 선 사람이 희생을 하고 주변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지도자들 아니냐고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도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분위기가 돼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나만 챙기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됐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심보로 살았는지를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바깥을 먼저 다스리라. 그리고 내 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라. 그럼 집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내 집만 세우려고 하잖아. 그리고 바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밖에서 자꾸만 허물어버려. 내가 세우려고 해도 허물어. 내 새끼가 딴 데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물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되지를 않아요, 그게. 아이야, 네가 가난한 게 아니라 너희 나라가 가난한 거야. 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희 나라가 불쌍한 거야. 이게 뼈아픈 소리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가 나갈 때 좀 큰 그림을 보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좀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는 처음은 진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을 개성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500년 전, 600년 전, 1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지금 독립국이 돼가지고 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여기 가본 분들 알겠는데 마사다, 그 겔사 항전을 했던 그곳에 군인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거기에 순회하게 됐습니다. 군복 입고 거기 올라갑니다. 그럼 군인들만 가느냐? 저는 몇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거기서 성인식을 하고요, 애 엄마가 그 책자를 들고 와가지고 애를 앉혀놓고 거기서 다 그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느냐? 제가 어떻게 유교를 겪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럼 심장이 그렇게 뛰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게 그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랍의 모든 우기쌈을 받고 있어도요, 그 소수의 이스라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 우리가 그 근성을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근대사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동북아의 강력한 그런 맹주로서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섰는데, 이게 위태위태한 것 같은, 그 위태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나 먼저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전체를 생각하고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유럽이란 영국인 나라에 그게 명문가들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해라. 반드시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유럽의 귀족 사회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일반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요, 가장 앞장서서 죽을 자리로 찾아가요. 그게 명예이고 그게 내가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래서 자기 자식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꺼이 나가요. 그 2차 대전 때 영국의 왕자도 비행기를 몰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될 때 뭐냐면 그것이 존경. 너희들은 귀족으로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희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가정들이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여러분 자식이 오늘 어린날인데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너는 한 300명 직원을 먹어 살리는 그런 기업가가 되라.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가가 되라. 그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평생에 그냥 자본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너 잘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받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할 때 아이들도 아버지가 엄마가 속물로 나한테 요구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 의식이 달라져. 어떤 의식이 달라지냐? 글로벌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을 정말 주님께로 오는 그런 이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요,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은 없지만 그게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이니까 당신들이 한 그런 희생과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해 줬을 뿐이에요. 그렇지, 그래야지, 기꺼이 나가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육받은 세대라 좀 꼰대 같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128번, 126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합시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북아 불어라. 서북불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 앞에 복음화율이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화율이 100%가 되어서 이 땅이 참으로 이 모든 어둠의 건세를 깨고 또 이 모든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저 중원으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영향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경관신들은 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삶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조차도 바쳐가며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버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유의 맹강이 아버지 세계 속에 그 영향을 지속해 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도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일어나 기도할 때요 생명 걸고 기도하여 아버지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 있는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마귀는 정사와 근세를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들을 무너뜨리며 아버지 거기를 가로막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신과 같이 그 사살 시대에도 그 사살 시대에도 사무엘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처럼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만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원권하게 가장 좋은 시대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욕망도 또 내가 가진 개인의 꿈도 얼마든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다스리고 나가기 위해서 이 모든 어둠의 경관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런 희생이 모아져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여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버지이실진데 재앙의 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촉매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헌신케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한 계획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나보다 남을, 내 가정보다 이웃을, 또 이 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